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He will do. 아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100% 믿는 기도. 네.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지난주에 기도는 뭐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뭐로 온다? 기막힌 도움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으로 믿음도, 기도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화살표가 분명하게 인식이 될 때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혀 오해 없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살표의 단방향이 이해가 되면 오늘 말씀도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울 때 100%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응답되는 기도에 막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가 마음에 반드시 새겨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재민이 왜 기도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응답받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응답받고 싶기 때문에 몇 % 기도받고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방법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면 무슨 말씀이 딱 뜰까? 이런 말씀이 딱 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도는 원한맺히게 기도해야 된다. 원한맺히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말씀을 붙들고 진짜 원한맺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을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까?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그러면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구하고, 그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이 구절. 쉬지 말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힘들었어? 이 말씀이에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원로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보여준다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 말씀 보면 또 기도할 힘이 나요. 자, 이 세 가지 정도의 말씀만 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다 되든가요?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냐.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목사님들이 많이 반영을 해서 유튜브를 뒤지면 어떤 얘기들이 많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가지, 17가지. 이거는 뭐 나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습관대로 기도할 필요 없다. 분명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린 얘기는 하지 않고는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저게 성경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 100%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용을 쓰지 않아도,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원한 맺히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100% 응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아멘이 돼요? 뭔 말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 안 들어? 아니, 왜 내가 기도해보니까 예미야 100% 응답이 돼?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목사님 100%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 뭐가 중요하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지신 것이다. 이 화살표가 중요하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 응답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될 때 응답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뭐냐면 딱 쌍방향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는 4가지로 응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 그래, 들어줄게.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가 안 됐어, 좀 기다려. 또 내가 A를 구했지만 너한테는 A보다 B가 더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곳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여러분 생각이 딱 들죠? 노로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100%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센스 있는 분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노로 응답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했을 때 왜 제목을 100% 응답되는 기도다 이렇게 정했을까? 자,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우리가 1번, 2번, 3번이면 좋겠죠. 그죠? 1번, 2번, 3번 다른 곳에서 받아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노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노로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부모님의 때 뭔가 요구하기 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뭔가 요구를 하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요구를 딱 받았을 때
은채에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줄 만한 요구인가?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가 합당하면 들어줄 것이지만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게 되면 다른 것을 제안할 것이고, 이거는 안 들어주는 것이 더 유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거절을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기도 응답에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 핸드폰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도 어떻게 얘기해요? 거의 그래 오케이 하잖아. 그죠? 예비 부모님 빼고 오케이 하잖아.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사줬는데 다른 걸 사달라 하면 아니야 기다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렇게 탭 볼 일이 많잖아요. 그럼 핸드폰보다는 뭐 갤럭시 탭이나 또 아이패드를 그게 더 좋지 않겠어? 하고 바꿔주기도 해요. 근데 늘 사주면 SNS에 빠지든지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한다. 그럼 부모님 봤을 때 이걸 안 사주는 게 좋다? 그럼 거절할 거예요. 이거 안 돼. 자, 거절할 때는 뭐가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더 유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은 반드시 노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부모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노로 응답하시는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노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유익이기 때문에 노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실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종들이 많아요. 그 기도의 종 중에서 정말 신약에서 유명한 기도의 종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로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국의 3층까지 올라가봤어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은 인물. 정말 기도의 종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의 종이냐?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들고 다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기도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훔쳐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히면 병이 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종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도 다 예스하셨냐? 아니라 뭐 하셨다? 노하신 게 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줬대.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 번 구했다? 3번이나 사도 바울이 구했다. 육체의 가시는 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잦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핍박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없어지면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뭐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안 들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노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3번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들어줄 줄 알고 기도했는데 노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들어줘야만 유익이고 노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노를 3번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였다는 겁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을 깨닫게 나니까 뭐예요? 내가 약한데
내 안에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이유가 뭐다? 노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됐고, 노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니 내 안에 뭐가 머물게 됐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고 일부러 뭐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만 노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다윗. 다윗의 기도도 보면요, 하나님 노하신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솔로몬의 형,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 죄를 짓고 나왔으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살려달라 했거든요. 근데 데려가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자에서 쫓겨나가고 도망다니게 되죠. 심지어는 압살롬을 살려달라 했어요. 부하한테 부탁을 했고 압살롬만큼 살려서 돼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다윗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노하셔요. 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했어요. 그 간절함 속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는 어때요? 가장 의로운 자라고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욥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예 들어줄 생각도 안 했어요. 사탄에 던져줬어. 사탄 네 마음대로 해라. 던져놔버렸어. 욥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그런 기도 속에 욥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인지 못 이루신 줄 없는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예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장부터 42장까지 괴롭힘을 당해요. 요거 딱 넘어가서 이제 축복을 주거든요. 요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가 요게 회개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요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시는 모든 것을 듣지 못했다는 회개를 하죠. 노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사도바울의 얘기와 다윗의 얘기와 욥의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뭘 얘기하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구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노하시는 게 더 유익이다. 노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노하시는 것이죠.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괜찮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허용해 주셨어요. 잘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수로 하실 수도 있지만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답의 목을 매달아요. 그죠? 예스를 받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게 더 하나님의 관심거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길로 가기, 기도를 통해서 더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목적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가게, 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응답으로 나한테 주실까?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목사님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걸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중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해방을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성서조선이라는 신앙 잡지를 15년 동안 발간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뭐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쳤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이 시대에 이분이 주장했던 무교의 주의를 주장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내 안에. 그 정도로 깨어있던 분인데, 이분이 1943년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각해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노하셨다. 그 노하신 기도에 감사했죠. 일제시대 때 드렸던 기도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정당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한다, 그래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을 기각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마음을 깨닫고, 욥이 했던 그 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고,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예미야, 네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 재민이의 기도와 예미의 기도와 분명히 싸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더 믿음, 더 선한 길로 가게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노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된다? 100% 다 응답된다. 단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들이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겠어요? 그렇지만 그 노가 자기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가 되면 너무 하나님 감사해 진짜. 하지만 노로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교신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노가 될 때 내 안에 말씀이 더 머물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머물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앉아 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 화살표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자 화살표의 의미가 또 뭔지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기도를 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광고 제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시험 다음 달에 시험 치죠, 그죠? 다음 주에 치는 친구도 있나? 추석 앞에? 시험 끝나고 나서 10월 21일, 22일에 뭐 할 거냐? 찬양 콘서트와 말씀 콘서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문